우리가 친하려면은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좋은 관계, 좋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거기에서 좋은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자기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자신은 가난하여지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서 심지어 빼앗기까지 해서라도 자기가 부자 되려 그래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려고 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덤벼들잖아요. 이게.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서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많아질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셔서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줄이셔서요. 이게. 비우시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가질라 그래요. 어느 날 보면은 아이고 저건 없어도 괜찮겠는데 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타고난 욕심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자. 우리 자신을 좀 비워야 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줄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짐이야. 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런데 이 철 따라 유행 따라 모든 게 바뀌니까 점점 좋은 게 나타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좀 천천히 바꿔도 되는데 한 템포 늦추어서 바꿔도 사는 건 지장 없는데 굳이 최신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욕심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여지자. 예수님은 가난하여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냥 없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것을 가난한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부욕해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주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마음이에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데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것을 다 나누어 주었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저 주자.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욕해 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처럼 그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서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매일매일 물길러야 하는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풍성함, 부요함 속에서 자기는 가난하여질 때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욕해 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는 현재 가진 것이 없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풍요하게 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욕해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앙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주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려고 자기는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주님은 가난해지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거 주님이 그걸 주셨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게.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남을 도와주다가 가난해졌다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부요한 풍성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자신에게 있는 영광과 은혜와 이 진리의 충만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은혜와 의와 거룩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받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이런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준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최고를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을 고쳐주었는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신다. 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은 가난해져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 좀 살아보자. 그것을 헌금하는 일에 적용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이 주제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 동기, 이유, 원인으로 예수님을 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가난해지자, 우리가 좀 줄어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전파되는 일에 또 헌금을 하면은 또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 같아서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이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것에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 베레와 교회가 있는 지역,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8장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뭐예요, 이게?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줬는데 바울은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은혜다. 은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여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자기는 가난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부여해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시니까 뭐 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딱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걸 봤어요. 우리도 뭐 입구에 헌금함을 갖다 놨습니다. 헌금 거두러 다니니까 좀 어색하다 이거지, 불편하다 이거지. 거두러 다니니까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요즘 뭐 이렇게 주머니를 그래도 한쪽 끝에서 의자에 있는 옆 사람 주니까 뭐 주머니 내가 받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헌금 주머니 딱 내밀었어 이게. 어떻게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사람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 빈손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헌금 주머니 앞에 딱 이렇게 내미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헌금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헌금하고 뭐 평민들도 헌금하고 그 중에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집회와 동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라고 하면 그 사회의 계층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뭐 과부도 일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과부가 되고 남편이 죽고 또 이혼이 되어지는 순간은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했어요. 저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비율로 볼 때에는 자기의 재산 다 바친 것 같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헌금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요, 이게. 환난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낙인이 찍히면 사회의 모든 관직이 박탈당하는 시대였어요. 핍박이 일어나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강제 이혼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 당하는 것은 바로 가난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생면 보지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 보내준 거예요. 이게.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저 라오스의 어떤 신학교 교수인데 나도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교수야. 그래가지고 막 눈물 이모티콘을 내한테 팍팍 날리면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해. 어려운 학생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도와주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여해지시면서 우리를 가난하여 주셨고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헌금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비교해보자. 그 도전받자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도 6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헌금할 뜻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하였다가 여기 10절에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11절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해라는 거죠. 너희들 저번에 작정하지 않았냐. 근데 1년 동안 잘 안 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 듣지 말라. 저 사람 사도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주의 종도 아니다. 저 사람이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때 말하고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당신네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할래. 그거 우리 약속한 거 지켜내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8장 9장 무려 2장에 걸치는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듣고 헌금해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도 실천을 했는데 그것이 물질과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서요. 이방인들도 할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토론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토론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것을 의논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받아야 됩니까? 결론은 뭐예요?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요. 대신에 우상 섬기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뭐 이런 것을 지키자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2장 10절이에요. 이방인들 교회에 여기저기 외국에 가서 전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 전도하다가 가서 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우리 구제연금 좀 예루살렘에 보내주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육적인 것을 함께 하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돕자. 그것이 로마서 1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드리자.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에 은혜로 화답하는 삶이었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하면서 해외 그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뜻이 있으면은 저 예루살렘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구제헌금 좀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헌금해 준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1년이 지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라. 그래서 다시 편지한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당신네들 그런 뜻이 있지 않았냐? 우리 영적인 것을 나누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무슨 것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그게 교회였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푼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이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가 등장해요. 이게. 그 4장 다음에 5장이에요.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좋아 보여. 근데 밭을 팔고 나니까 뭐요? 욕심이 생겨버려서 이게. 그래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이게 전부냐? 절반이잖아. 그러면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목사님 헌금을 하려고 내가 팔기는 팔았는데 아이고 현금을 딱 돈을 들고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절반만 가지고 왔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뭐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거짓말했어요. 전부인데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 말에 떨어지자 그 사람 즉사해버렸어. 부인이 집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거든. 찾아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삽비라야, 이게 전부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진실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이게. 아이고 목사님 헌금 말라고 했는데 막상 좀 갈등이 생겼어. 그 다 아닙니다. 이거 미안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전부예요. 내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뭘 보여줘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도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자. 그것이었어요. 이게.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실천하고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성장하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7절에 보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해. 지식이 있어. 믿음도 있어 이게. 뭔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요? 헌금하는 일에 부족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는 뭐예요? 헌금하는 은혜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은혜도 풍성하자. 이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말 잘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 어떤 사람은 봉사도 잘해. 우리 다 잘해야죠. 그런데 특별한 이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헌금하는 일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를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하지 말자. 어떤 부분에는 탁월하게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탁월하게 못해. 균형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몸으로 잘해.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로도 은혜를 나타내자. 그래야 균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8절에 보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진실이 있어요. 사랑은 진실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게 이 진실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속아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진실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래서 말로도 격려하고 또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 근데 물질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은혜를 베푸는 일이 딱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경직되어져 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려. 헌금 설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버려요.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데 원래 연보란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관대함, 너그러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관대함을 넘치겠다, 너그러움을 넘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은혜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건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헌금하는 거, 구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악념을 품지 말라. 나쁜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희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희년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희년이 되면 뭐예요? 자동으로 탕감되는 해예요, 이게. 못 받아. 근데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빌려달라고 왔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은 떼입니다.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며칠만 지나면 희년이야. 국가의 법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빌려간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면 자유를 줘야 돼.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 도와달라 그래.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게. 왜? 도와주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안 도와줘 버려. 이것을 악한 생각, 악념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명령, 법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법인데도 이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주님은 확실히 보여주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도 은혜를 베풀고 몸으로도 은혜를 베풀고 물질로도 헌금으로도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잘 닮은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